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또 기본가정과 또 힐맨 7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아직 안 오네. 오늘은 가는 길, 영성으로 가는 길 책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5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업과 자녀가 되었으면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26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 훈련은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교육과 상담 이렇게 이것이 일치가 돼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고 훈련만 가지고도 안 되고 꼭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로 그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본분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5번 페이지 2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선지자, 또 방가로 2번 제사장, 왕. 이게 삼중직을 말하죠.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적 사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선지자라고 하죠. 또 제사장은 희생적 사역, 중보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늘 중보 사역.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장하면은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늘 문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나보다도 남을 불쌍히 여겨고 남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성 훈련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말이 해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적극적 훈련이면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열심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이 이게 어린애 같은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는데 제가 어른이지만 40대 어른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4살 5살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애 같지만 우리가 또 아주 어린아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어른이 돼가듯이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그래서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영적 왕권, 우주적 왕권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5가지 신분을 가졌어요.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5가지 신분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그냥 아이고 이번에 왔다 건속으로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이게 아니라 철저히 물질도 투자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비가 10만 원이다. 그럼 저는 이 프로그램 끝나면 또 저쪽에서 하는 그 힐맨 프로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심은 만큼 이웃에 심으니까 항상 더 풍성해져요. 어리고 가난한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듯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훈련이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책 보세요. 한번 26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열렸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모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초창기 때 예수를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셔요. 그런데 친구들 따라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교회 가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 따라 교회 가고 그랬어요. 또 중학교 때는 친구들 따라 한창 막 사춘기 때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남학생들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에도 중학교 때 가가지고 또 뭐 연극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뭐 축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극도 했지만 그러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제가 서울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으로 이게 제 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다닐 때는 제가 나이가 많아요. 막 그 윤복희 권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탁 와가지고 막 초미니에다가 쇼카트 해가지고 막 그게 유행할 때거든요. 그 저도요 대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이렇게 생머리하고 초미니도 입고 그러고 다녔던 새가 생각나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냥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또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서부터 고난이 이어지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죠? 매일 세상적으로 술 먹고 늦게 다니죠?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이 힘이 들었었어요. 딸만 둘 낳았는데 그런 가정에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에워쌀지라도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도 신학을 해서 알겠지만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주님만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고 또 음성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성 훈련은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일부러 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받으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까지 만났지만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만남으로 우리가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번의 구원의 서정, 반가로 1번의 부르심과 중생. 일반적으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외적이며 내적인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적으로 내면에는 내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외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완성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으로 내 삶으로 늘 적용시켜 가며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페이지 27번에 위에서 두 번째, 1번에 외적 부르심이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열망적인 권고로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것을 곧 외소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이 책도 제가 하는 이 교재가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50분 동안 하는데 이게 다 못해요. 다 못 읽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러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순간순간 인간으로 심리로 돌아가지 않고 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저 초창기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훈련 받을 때는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이거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탁탁탁탁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훈련 받으면 주님 저 돈이 없어요 10만 원 근데 영성훈련 끝까지 잘 받고 싶거든요. 뭐 하나님이 주셔요. 누굴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찾고 구하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보다 없으면 찾아. 아버지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저 돈이 없어요. 저 훈련비가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 받을 때는 5만 원씩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탁탁탁탁 채워주시더라고. 그런 경험을 삶으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치? 난 돈 없어서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이제 그 뉴카 백화점 그 있는데 옆에 살았는데 35평에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 남편이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시지만 그때 우리 딸만 제가 둘인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너무 막 세상적으로 그냥 술 먹고 그렇게 저가는데 생활비도 잘 갖다 주지도 않고 그렇게 평생 속을 썩고 예수를 안 믿고 마지막 가기 전에 암 걸려서 그냥 영접하고 갔지만 평생 그렇게 속을 썩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는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내가 모나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아주 교만했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영성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육신적인 그런 사고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자녀로 변화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앞으로 이 젊은 청년들 20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영성을 해서 이 나라를 또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적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와 앉아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네. 그러듯이 우리 끝까지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로는 오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같이 오셨지만 목사님이 인도에서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우리 여기 총괄 담임 목사님 상담하신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네, 외국을 뭐 몇백 번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셨고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거에 벌써 한 17, 18년을 됐지만 우리 영적인 목사님 만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그냥 주일 지키고 충성 헌신하면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혼의 자기 발견.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름이 이교욱 목사지만 이교욱 얘가 가짜예요. 진짜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죽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의 본질이 영이라는 걸 알면, 아, 이거 가짜예요. 가짜 얘는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냥 눈에, 손에 잡히고 보이는 거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거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이라는 그 존재를 점점 알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생에 보면은 중생, 이렇게 가로 3번에 중생, 어떻게 소명된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은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생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중생의 주체자가 되시고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초단계 때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러다가 서울 와서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다니고 떠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30대 말 40대 초반에 디스크로 엄청 오래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이 몸이 아무리 이제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아프더니 이 다리 몸을 다 못 쓰는 거야. 완전 병신같이 됐었어요. 이 옆에 허리가 이렇게 옆으로 꿇으시더라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사인을 보내고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수없는 사인을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디스크로 몸이 완전히 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가정은 부부라는 형식적이지 거의가 이제 밖으로 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한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걷지도 못하죠.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아이들은 어리죠. 남편은 계속 밖으로 나들죠. 그런 상황에 이제 가진 방법으로 한의원 다니면서 침도 맞으고 다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낫지 않아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사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길가에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 보면서 어머 나도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누가 나를 부추겨서 이제 그 차를 태워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다 내가 억지로 몇 걸음 걸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 지나가면 청년도 택시 좀 하나 잡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한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의원에 처음에 수지침이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긴 침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낫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부르시는 그 사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막 기절까지 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 당시 됐을 때 제가 그 당시 그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병고침 많이 한다니까 제가 길가에서 그 순복음교회 용지를 하나 가져갔어요. 주워 가져와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걸었어요. 들어놓어서 허리도 못 펴고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제가 잠실 살 때 그 전화 걸고 나서 딱 1시간 내에 조금 있다 몇 분 후에 내 지역에 사는 지역장님, 구역장님, 어떤 전도사님 3명이 탁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날 보더니 그냥 혼자 제가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었는지 막 김밥도 사가지고 오고 막 집안도 청소하고 칼을 붙들고 세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나 우리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고 언니들이고 다 외면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홀로 고독하게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분들이 가서 지역장님, 순복음교회 지역장님이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모시고 와서 저를 어느 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본당에 거기 갔는데 첫날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냥 뭐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허리를 못 써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1시간을 넘게 예배를 했는데 아프긴 통증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뭐 피우듯이 이렇게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야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니 진짜 뭔가 계신갑다. 그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상황이 이 기본 과정을 통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주님, 나 지금 이렇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는 늘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므로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달라지 마. 하나님한테 때를 써.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지더라.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때렸어. 그리고 울고 와가지고는 뭐, 엄마, 누가 때렸어. 엄마한테 고소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예요. 그분한테 이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말해주듯이 우리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성 훈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해야 내가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늘 말씀 읽는 게 그 기본이 돼야 되고, 그죠? 또 기도도 기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늘 엽젓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매사에 다 물어봐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하다못해 밥할 때도 저녁 식사를 하나님 오늘 시장 갈 때 저녁 메뉴를 뭘로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은 뭐 저녁에 카레라이스를 하라든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들어오면서 엄마 나 카레라이스 먹고 싶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옆에 친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남에게 듣는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들었죠? 어떡할까요? 하고 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로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가로 회심과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죠.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세관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를 회심이라 한다. 회심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죄인의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죄를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개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가 늘 회심. 그래서 늘 죄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루에 삶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도 생각지도 않던 때론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루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3가지 요소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는 이것은 과거의 생활이 자신의 비행과 추행과 무력함을 수반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정적 요소,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한 죄를 슬퍼합니다. 의지적 요소, 이것은 목적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요소인데 죄로부터의 내적인 전환과 죄를 용서받고 씻어버리고자 하는 성량을 말한다. 회심의 적극적인 믿음,
회개와 달리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에도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욱더 전진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동일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역사적 믿음, 또 이적적 믿음, 구원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같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우리가 되어가며 우리가 아름다운 영성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래 본 4번을 한번 보겠어요. 칭의와 양자.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의로운 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4번의 방가로 성화와 성도의 견인. 칭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화와 생활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성도의 견인이란 신자들의 구원의 길에서 자연히 인내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된다고 조직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페이지 29페이지에 사후세계 곧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관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동시에 파생된 것이며 신약의 용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명칭은 모두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회중으로 표현한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 그의 경륜의 때를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아서 불러내다. 교회는 우리를 불러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신약 용어로는 불러내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교회의 성질,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구교는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과 같은 성직자와 함께 주로 사제들로 구성되고 있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그러나 신교는 이러한 외적인 관념을 깨고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예, 저희가 중학교 때 그 가톨릭 갔잖아요.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 따라 그때는 이 교회가 보니까 또 남녀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연회당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호기심이 한 거예요. 중학교 때. 괜찮아.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수녀님을 보면서 수녀님이 그 머리를 다 가리고 있으면 그렇게 호기심 많아가 수녀님 막 이거 뭐라고 면사포를 막 들추고 그래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편지도 보면은 막 수녀님한테 막 들켜가지고 야단 맞고 그랬듯이 거기는 우리는 직접 주님과 죄를 고백을 직접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신부한테 자기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어떤 구원은 어떤 이단 종교에서 구원은 각 개개인의 구원이 있더라고요. 이단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개개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환경에 요당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그죠?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예,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유 참 정말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길 떠나서 한번 아랫부분에 페이지 30페이지 아랫부분에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예. 한번 아랫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성례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예. 말씀과 성령 31페이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은혜의 방편의 효과가 된다. 그 말씀만은 믿음과 회심을 일으키는데 충족치 않지만 꼭 필요한 도구로서 말씀 전파는 한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늘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매사에 묻고 늘 어딜 가나 주님만 의지할 때 저는 전철을 타고 제가 이제 신반부 살 때도 훈련에 그 당시 답심리에 있었어요. 그 훈련에 가려면 버스 타고도 갈 수도 있고 전철 타고 가면 그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를 타고 갈까요? 이제 오늘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철을 타라면 전철 타고 그럼 전철을 탔어요. 탔는데 앞뒤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고 자리도 없어. 아버지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이쪽 칸이 있고 있는데 어느 칸에 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 칸에 타라고 그래. 근데 사람이 많이 서 있어. 하나님 저 다리가 아픈데 자리 좀 하나 마련해 줘요. 그러면 여기 좀 서라 주님이 그래요. 거기 서 있으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꼭 사람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지금 할 때예요. 예. 매사에 차를 타거나 뭘 할 때도 물으면 하나님이 탁탁 그때 역사하는 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이래서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묻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체험을 해야 돼요. 어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 대신 하나님 앉았다가도 임산부나 많이 또 장애자나 또 연세가 많으신 보면 제가 자리 양보할게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전철을 탔는데 좀 앉고 싶은데 어떤 분이 일어났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아가씨가 요즘 젊은 애들 또 대단하대. 아니 어르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탁 자기가 차지고 앉고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또 아니 어떤 애들은 또 안 그래. 아예 이렇게 연약한 자 있으면 꼭 양보하고 안 앉아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 이끄시는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물른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루에 100번씩, 50번씩 그렇게 우리는 물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화장실, 부엌, 방에다가 하나님께 물어라. 성령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다. 오늘 훈련에 간다. 하나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옷까지도. 바지는 스커트는 무슨 옷을 입고 뭐를 쓸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묻고 제가 초창기 때 늘 밥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밥을 할까요? 콩밥을 할까요? 무슨 보리쌀을 섞을까 하면은 하나님이 뭘 섞어라. 그리고 물 대중도 얼마 할까요? 아버지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그렇게 밥을 하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딸이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묻고 한 거 뭐든지 반찬도 하나님 조미료를 뭐 넣을까요? 이렇게 막 물으면서 하면 너무 반찬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니까요. 다른 거 기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 매일 엄마한테 이걸 해줘, 뭐 해줘, 막 그러지. 그거를 원하셔요. 예. 늘, 우리
영의 아버지한테 늘 성령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 보니까 페이지 31페이지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인 두 부분, 은혜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된다. 율법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시고, 주의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며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집에 가서 이렇게 책을 오늘까지 한 거를 계속 읽어보셔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보셔요.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신앙생활의 규칙이므로 의무를 상기시키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 복음,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와서 믿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며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금생과 내생에 있어 구원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며 또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를 두고 죄를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도 그 구원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아랫부분에 세례를 보겠습니다. 성례 다음에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정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죠. 성경은 세례를 성령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세례의 근본적인 관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념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죄에 대한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의에 대해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의미한다. 그렇죠.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서 다는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선고자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메시지와 함께 출연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40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죠.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든 어딜 가든 늘 하나님의 복음을 본받은 자로서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각자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또 그를 이끌어 중보기도만 해도 다른 영혼을 통해서 또 교회까지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중심 내용을 바로 알고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같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33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옛 선지자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거나 또는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 사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예언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나서 우리는 그 배경을 통해서 천국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가로 3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시대를 예언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랫부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의 출임 때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내세에 임하게 될 또는 내세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재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임하게 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나 내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겪고 하늘나라를 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느냐, 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느냐.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곁길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왕노릇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지, 스스로 내 안에 악한 것도 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단 내 입으로 와서 강력하게 딱 그래야 그게 내가 빨리 시인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 치유사역 할 때도 하지만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사소하게 죄지면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꾸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야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내 안에 들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니 내 안에서 떠나가 하고 자꾸 명령을 해야 돼.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명령할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에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신자의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걸 계속 또 읽어보세요.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 내에서 너무도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예수님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성도로서의 태도와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에도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죠. 요구하시지만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요구하신다. 이게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설교에 나오죠. 예, 우리가 그거를 늘 많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때로 이끌어요. 저도 영성훈련 받을 때 영성훈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게. 물론 각 교회가 많고 얼마나 큰 교회도 많고 많은 교회야 뭐 몇천 명 되고 뭐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제가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도 여전히 집에 내려오면은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여전히 다투고 신경질 내고, 며칠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이끄셔서 받고 나서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누가 그냥 뭐 막 이상한 그런 괴를 찔러도요,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거 절대 속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전 목사님은 요렇게 말하면 또 화내는 거 그 사단이 다 알아요. 그걸 알고 그걸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내 육성, 독성, 악성,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쟁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처리된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현세 천국을 입으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우리 속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하는 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런 의를 가리킨다. 온전한 사랑과 중심에서 행하는 의를 말한다. 또 행함과 성장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장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끝을 대야 돼. 벌써 이제 50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타락하기 전, 또는 그를 지으시기 전 창조하셔서 이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줄 아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죄 싹슨 사망이요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된 존재지만 더욱더 완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작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